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표현 가운데 이 확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이 확신을 의미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그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끝으로 막바지에 가게 되는데 앞으로 2번 정도 더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져야 된 3가지의 확신, 이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말씀 위에, 오늘의 이 말씀 위에, 이 확신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확신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산수입니다.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 문제에다가 여러분이 너무 쉬워서 뭐 이딴 거를 묻냐고 답을 안 쓰면 빵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쓰셔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1 빼기 1은 뭘까요? 0이라고 써야 돼요. 산수니까 산수. 자, 덧셈과 뺄셈인데 질문을 약간 틀을 바꾸면, 넘겨줘 보십시오.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남편 더하기 아내는 뭘까요? 부부. 네, 부부.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서 남편 더하기 아내는 1입니다. 1. 1이어야 하고 1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몸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몸이 하나가 돼도 쪼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더하기 아내가 1이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해져야 돼.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몸이 합해지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빼기 아내, 아내 빼기 남편은 뭘까요? 만약에 배우자가 사별했다면 1입니다. 1. 그죠? 그런데 사별하지 않고 나눠지게 되면, 등 돌리면 2가 되는 거예요. 남편 더하기 아내는 1이지만 남편 빼기 아내, 아내 빼기 남편은 2가 되거나 한 사람이 죽으면 1 됩니다. 똑같은 산수인데도 그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고 아내의 마음에 남편 마음이 안 더해지면, 그러면 둘 되니까 염려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가정생활이 힘든 겁니다.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더해지면 마음이 하나니까 몸이 하나 되고, 모든 일을 같이 고민하니까, 같이 맞서 나가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밖에서 인정을 받아도 남편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밖에서 무시를 당해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길을 살 수 있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해져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나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대답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여기서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천국, 기쁨이 충만한 인생, 이것이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그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게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천하를 가진들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 짐 엘리엇은 20살 그 어라운드에 그가 일기장에 쓴 그 엄청난 고백,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을 바꾸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진짜 바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이 영원해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삶의 확신이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지혜와 철학, 이거 위에 확신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내 손에 장을 쥐어봐라. 내가 맹세한다. 그 맹세의 근거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확신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세 가지의 중요한 확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과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사도 요한이죠.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자가 아니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면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믿는 자라면 이 확신이 내가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누리기 위하여 잘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내가 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는 믿는 자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뭘 말하냐면 믿는 너희에게, 잘 보세요,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장차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다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생은 말 그대로 생명인데요, 생명.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단어 원어는요, 영원한 말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를 따라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생명.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절 화면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죽으면 가는 나라, 영원히 사는 것, 지금은 아니고 장차 영원히 살 것, 앞으로 천국 갈 것,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그 성령은 경험되고 만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되고 나타난 바 되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져보았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그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가 3절에 보니까요 사귐이란 단어, 사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가질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은 영적인 생명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는 말을 우리가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시간도 안 보내면서 나 누구랑 사귀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함께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 마음 가운데 주고받는 설레임이 있고 때로는 서로가 안 맞아서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사귀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영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 거짓 진리, 죽으면 가는 나라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가는 나라 그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로 말하면 막혀있는 그 길, 창세기 3장에 막혀있는 그 길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길을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렇게 영문 밖에서 찢어서 죽이시고 그 육체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성령을 내가 가야만, 내가 가면 내 안에 있던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죄 문제만 사하고 땡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임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 안다면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근데 요한일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몰라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영생이란 말, 천국, 이거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안다고 하면서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니까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음을.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서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들이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아들이 육체를 깨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맡기면,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만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따라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문화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영생이 뭐냐 하면 3절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다 버리고 돌아와라, 이 마귀의 작품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 앞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14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귀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항상, 이 영적인 생명은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풀어지면 왜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부담이 아니고요,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 아침에 숨 쉬었어. 점심 때는 안 쉬어도 돼. 저녁에는 안 쉬어도 돼. 그렇습니까? 숨은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안 변할까요? 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몰래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태도가 달라지는데, 경찰이 따라온다는 사실만 알아도 조심하게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시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 말하는 것, 생활 방식 다 바뀔 것입니다.
전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엔 없을 거야. 이 일은 모르실 거야. 신앙을 떠나서도 한국 속담에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비밀은 없다. 다 돌고 도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 또 한 가지, 우리 거짓된 진리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목적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통로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기도가.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듣잖아요. 호흡이라고. 호흡이라고. 호흡이 여러분, 숨 쉬는 것이 계속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와 사귀자 이 말이에요. 사귀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만 말을 걸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말을 걸면 참 재미없는 가정이에요. 할 말 없으면 말 안 하고 필요한 거 없으면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아무런 얘기 안 한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필요한 게 없어도 그냥 부대낄 수 있는 거. 어디 가요? 그냥 가자.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그분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죄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걷어냈으니까 늘 그분 안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다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나에게 유익이죠. 그분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잖아요. 내게 유익. 그분과 시간을 안 보내면 내 손해죠. 내 손해. 세상에 막대한 부자나 주식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데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 한 끼를 먹고 있는데, 사람에게도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들, 영생이 있으니까 이걸 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내에 거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묻고 따라가면서 묻고, 그러면 우리가 늘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누리고, 어떤 장벽이 있어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첫 번째 확신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내게 영적인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들으시고 역사하는 분인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 보시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듣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억해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고 들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듣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억해라.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뭐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망하는 일도, 소원도, 기쁜 일도, 괴로운 다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이 쓸데없는 건 다 버려버리세요. 다 걸러내시고,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상처는 치유하실 것이고, 불평은 감사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 기쁠 때만 나한테 하세요. 야,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무겁냐? 힘드냐? 괴롭냐? 나한테 와. Come to me. 나한테 얘기해.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얘기했어요. 원망도 얘기했어요. 불평도 얘기했어요. 두려움도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바꾸어 담대함으로,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불평을 바꾸어 감사로.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다 바뀌는데, 다 이 심령에서부터 여기를 바꿔서 평안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들을 바꾸고 가시는데, 이 사실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골방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니까 이 마음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말했으면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는데, 그걸 또 사람한테 말하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만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하세요. 근데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응답하세요. 예스죠. 예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돼. 노가 응답이에요. 노가 응답이 아니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노가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 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 말씀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럴 때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결정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침묵은 not now,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예스는 너무 기쁘죠. 노는 힘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스 오와 노가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보통 보면 열흘, 21일, 몇 년도 걸려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25년 걸렸어요. 그것도 한 명, 약속한 대로 얻은 자손 한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요.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기다림의 세월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주님만 보고 따라오라고, 정확한 자세한 지도는 몰라도 나심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결국 네가 소원하는 그 일들을 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네 인생을 빚어갈 것이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예스의 응답을 원한다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100% 응답입니다.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스, 예스, 예스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큐티를 왜 합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100% 우리가 예스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몰라도 뜻을 알기 위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여쭤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여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정확한 뜻을 드러내시면 그러면 뜻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는 거예요. 때로 뜻을 붙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울할 수도 있고 모함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때론 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신났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뜻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에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기독교와 교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클리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기독교, 이 기독교와 교회란 단어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 단어는 다 한자어입니다. 넘겨줘 보시겠어요? 잘 보시면 기독교란 단어는요, 터기자에 살필 독자예요. 감독하다 할 때 그 독자예요. 살피다.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하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받아서 한자어로 만드는 과정에 생겼는데 저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해요. 터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터, 인생의 터, 우주의 근본 예수님이죠. BC와 AD의 구분점,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구분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그분을 가르치는 것. 교회는 가르침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컨더리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돼야 돼요. 터기자에 살필 독자에 서로 교환하다, 사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터를 살펴서 주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사귀자, 이 말이에요. 사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귀기를 원하시는, 기독교는 그러기에 가르침이기 전에 사귀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뱃속에 있든 품에 안았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뭘 먼저 합니까? 사귀는 게 먼저예요. 이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놓고 말을 걸면서 사귀잖아요. 품에 안으면 품에 안고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귐이 먼저예요. 사귐이 먼저,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침 주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게 먼저.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가르침을 먼저 하고 삶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르침만 있으니까.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석가왈 다 똑같습니다. 윤리의 도덕은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거기 가르침과 뭐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삶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를 지켜주는 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부요함을 경험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귐이고, 그 다음에 그 사귐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귀는 모임이에요. 사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귀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란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세상에서부터 픽업해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사귐이 없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으나 삶을 나누는 사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교회가 서로 믿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 믿지 못해요. 참 불행한 민족이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 속여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고 해서 나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아니라 그는 그로 살았다면, 나는 예수로 산다면, 나는 속임을 당해도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사귐이 먼저예요. 사귐이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이란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속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사귀는 게 먼저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게 먼저고, 우리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귐 가운데는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마지막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게 먼저, 이 순서예요. 삶이 먼저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늘나라 생명,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빼놓고 가르치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삶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삶을, 나를 보지 마, 나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삶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목사는 삶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실 목사인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삶을 빼놓고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씨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확신, 믿는 자에겐 확신 세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감사한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이전에 영적인 생명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나한테는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yes, no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no는 가장 좋은 no예요. 그분의 기다림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향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확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죠. 그것이 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확신, 오늘 말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만지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이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러기에 감사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고, 이 확신,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늘 사귈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란 사실이 날마다 믿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